오늘 저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분주했습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몇몇 분은 아마 아실 분인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만남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충성교회 출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5분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현풍 충성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풍 충성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이렇게 뭐 하시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개척 멤버들하고 10주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병일 목사님 있는 구지 충성교회도 뭐 나름 또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보다 좀 늦게 출발한 사랑 충성교회, 기쁨 충성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는데 조금 도를 통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도를 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좀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좀 개척교회는 버티는 게 또 어떤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좀 더 재밌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도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민이니까 성민에 맞도록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민에 맞도록 사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정결 규정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수기 하면서 좀 했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또 하게 되었는데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성민은 또 결이 다른 우리 성민이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또 그 구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성민으로서 어떤 자격을 잘 우리가 갖추고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민으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또 꿈꾸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권사님 좀 읽어주시고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적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꿈꾸는 자나 아니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적을 일으켜요. 혹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딱 맞고 이러면은 선지자가 자기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나 꿈꾸는 자가 자기가 본 꿈이나 환상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꿈꾸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는 이거 조금 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사술에 얽매이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분간이 안 되면 사실은 꿈꾸는 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죠. 종말의 시간에 요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종말에 끝날에 내가 내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노인들은 환상을 봅니까? 이게 좀 자꾸 헷갈리는 비슷한 얘기를 해서 청년들은 뭐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엘서가 종말의 시간에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꼭 무슨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선지자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죠. 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그런 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느냐 그걸 분간해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안 맞으면 거짓 선지자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고 그런 꿈꾸는 자는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가지고 뭐 죽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성민 가운데는 이 사람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성민 안에서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사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뭐 그거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 조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어떤 생각, 성민을 보는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민은 그런 사람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래요. 천국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그 대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은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전에 읽은 중에
몇 절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깃하게 듣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 다음날 이루어졌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절이고 지금 4절 말씀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죠. 지금 보면은 이 4절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뭐요?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 놔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에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뭐 영적 꿈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조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문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 은사가 개발이 완전히 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개발이 더디면 이 사람이 좀 미숙합니다. 그럼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뭐 꿈꾼 얘기하고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완벽하다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도구에 쓰일 만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안 된 거죠. 그 도구가 누구냐면 은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가 아직 덜 됐는데 자기가 다 내가 하면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면은 그 사람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거짓된 계시를 유포하는 자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걸 사모하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에게 이 애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검도를 좀 잘하는 애로 가르치겠다고 부모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검을 줄 때 뭘부터 가르치겠습니까? 검 찌르고 뭐 휘두르는 것부터 가르치겠습니까? 검을 다루는 방법부터 가르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은사를 조금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 된 그것은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 휘두르면 옆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이 다치고 마음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맞고 안 맞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내 마음이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지고 뭔가 냉기가 흐른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내가 먼저 감동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뭐 나중에 보면은 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좀 짜증스러워 보이는 그런 그 사역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좀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사가 뭐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결하라 이런 건데 미혹하는 이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이게 좀 길죠. 6절 제가 읽고 7절 읽고 이렇게 8절 우리 같이 읽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서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자 할지라도 하나님, 너는 너무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변에 이제 이상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가족 중에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오픈하고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되거나 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돌 맞아 죽는다. 왜 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그런 사람들 가족 중에 생기면 곤란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청년 해봤자 뭐 청년이 10명 정도밖에 10명도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선배인데, 입으로 하나님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꿈을 꾸고 뭐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막 예언 같은 걸 해요. 자식이 납니다.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막 하는데 뭐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기분이 막 그런 그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누님이니까 같이 잘 지냈거든요. 지냈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도 못 듣게 하고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말이 맞을 때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겁을 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 없는 교회는 이게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제 우리 누님인데 누님이 뭐 교회의 온갖 일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누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조금 저 사람은 좀 거짓기가 있다. 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겠다. 이렇게 어떤 그런 결정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딸이 셋이는 집이 있었어요. 딸이 셋이는 집에 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은 소원이 뭐냐면 아들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누님이 그 집사님한테 자식 하나 더 나오십시오.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식을 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다?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문제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쉽게 좀 넘어가서 큰 탈은 없이 이게 좀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요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도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다행히 너 이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말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어때요? 그 친구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말 들을 걸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거는 그 소스 자체가 악한 영으로부터 오니까 내가 듣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들을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을 하나 사라 하던가. 그러는데 복권 사면 네 당첨된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점치듯이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지만 그 친구는 내가 뭘 안 사고 뭘 이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친구 말대로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 하는 것.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는 왜 자꾸 귀신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가서 우리는 무조건 정말 극한 상황에서 뭔가 구제받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간증 삼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풍요로운 은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안 주시고 그런 거는 좀 어떤 기회를 조금 이렇게 좀 세상적인 어떤 물욕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인데 우리는 벌써부터 내 마음속에서 우리 돈을 밝히면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돈을 밝히면 뭐라고 할까요? 좀 악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위배된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돈 씀씀이나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야망, 욕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돈 자체가 무슨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풍성하게 받아서 선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쓸데없이 점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꿈꾸는 자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생숭 내 마음이 위로받고 뭔가 어떤 기회를 받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민기 13장 12절에서 15절은요. 말 전체가 벌써 넘어갔어. 추세가 넘어가서 이제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의지함도 없고 벌써 그 사람이 이 마을 전체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장악을 해버렸어. 그 사람 말에 따라서 그 마을 전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막 넘어가는 그런 마을이 생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장 12절에 15절인데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15 그다음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랬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님, 개인의 어떤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 전체를 죽이면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좀 너무 과하게 불렀죠? 그래서 5 깎았습니다. 45.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40, 30, 20, 10 결국 10명. 의인 10명이 없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10명이 없어서 진멸된 겁니다. 진멸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진멸당한 그런 어떤 그 성읍에서 하나님 그게 어떻게 억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성읍이 있으면 우리의 결단을 보여주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어떤 그것을 보여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뭘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결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죠?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네?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가 안 했습니까? 예, 그 위에 그 성은 모든 것을 진멸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축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진멸해서 태워버려라. 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죠? 예, 그렇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헤브리 말로 예, 헤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다 없애는 거. 옛날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없애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렸죠? 근데 시날산 외투와 뭘 훔쳐서 나왔던 그 사람 때문에 나인성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그런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 말씀하고 있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으로서의 몸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몸에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황 시사님 혹시 몸에 문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예,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근데 문신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요즘은 문신 이렇게 하는 게 뭐 허물이 아니잖아요. 뭐 여자들도 자기 미용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문신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신명기 말씀만 봐서 그렇지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을 베지 마라고 그랬죠. 살을 베지 마라는 뜻이 뭡니까? 문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특히 뭡니까? 그 이방 종교들 바알종 신앙이나 아세라 신앙 같은 경우는 살을 베는 게 많죠. 자기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베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신에게 뭘 보입니까? 자기의 충성과 헌신을 보이는 거죠. 내 말 듣고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참 믿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뭐 문신을 새기겠습니다. 아니면 내 말 베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1절에서 2절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들 3절에서 5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한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며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개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 법에 따르면 안 되죠. 근데 개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제
게를 파는 집에 가면 꼭 이것도 팝니다. 염소. 맞죠? 염소는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염소 먹어도 됩니다. 맞죠? 예. 지금 요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해 놓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까? 현대의 영양학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좀 질병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강 문제죠. 그렇죠?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를 하는데 그걸 부정한 것을 먹어가지고 네 몸을 망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부정한 음식들 메뉴를 좀 보면 6절에서 8절인데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은 우리 하던 순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많죠. 일단 돼지 걸리죠. 돼지는 새김질 안 하고 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고 소는요. 먹어도 되죠. 새김질 하니까 발도 갈라졌고 소도 괜찮고 염소도 그 위에 있는 거지. 염소, 양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사반이 있는데 사반은 뭐죠? 사반은 너구리 종류래요. 너구리 종류. 다람쥐에 비슷한 그런 거라고. 이쪽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토끼하고 바위 틈 이런 데서 사는 어떤 약간 쥐계통인데 너구리처럼 그렇게 생겼고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다니는 토끼가 조금 길고 조금 앞주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 보이는 그런 쥐 형태의 어떤 동물이 사반이랍니다.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사반은 주로 어디에 사느냐 하면 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이렇게 파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구리처럼 그렇게 사는 이런 생물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일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돼지 먹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지금은 돼지가 여러분 막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랍니까? 사육을 하죠. 그렇죠. 사육은 옛날에도 사육을 했겠지만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식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육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지금 돼지가 돼지 콜레라나 이런 거 걸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육 농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잘 합니다. 늘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돼지 자체도 이게 좀 자기가 좀 깨끗한 걸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물 사는데 또 알고 먹는 것도 알고 이렇게 좀 눕는 데도 알고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돼지는 아무 데나 막 뒹굴고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잘 관리가 된 시스템 안에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돼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기생충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기를 구우면 소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피가 살짝 가버리면 먹으면 되죠. 돼지고기는요. 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요? 화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먹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생충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어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류. 신명기 14장 9절에 10절인데 9절 권사님 읽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징어, 꼴뚜기, 미꾸라지, 낙지
문어 이런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멍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해삼도 안 됩니다. 예. 성게는요. 모든 것이라는 게 그 잡다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도 문어를 좋아하는데, 문어가 뭐가 문제입니까? 문어가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뭐가 문제예요? 문어가 기생충이 많답니다. 그 돼지처럼. 그러니까 문어가 이 뻘에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먹이를 먹잖아요. 기생충이 제일 많은 생물 중에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먹을 것 중에 이렇게 기생충이 제일 많은 게 문어랍니다. 그럼 문어살은 생걸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어는 푹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고 자신 없으면 구운 걸 사야 되죠. 삶은 걸 사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날 것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함께 읽습니다.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사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흰 올빼미와 목사님 올빼미와 부엉이와 당아 당아부터 해야 되는 거죠. 17절 당아와 우릉과 노자 노자 학과 학-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도 하는 것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는 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아, 우릉 이렇게 당아 이것도 새 종류고요. 우릉도 새 종류입니다. 새 종류. 노자도 새 종류인데 노자는 조금 이렇게 다른 새하고는 좀 틀리게 가마우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가마우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지금 노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물칼기도 있고 뭐 그런 새고 대승은요 이 새 이름이 좀 어려운데 뇌족과의 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뭐 비슷한 얘기고 19절에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닌다. 이건 뭐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거. 곤충 말하는 거죠, 곤충. 그렇죠? 예, 곤충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바퀴벌레 같은 거. 맞죠? 예, 그런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홍콩에 보면 홍콩 사람들은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튀겨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영양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뭐가 가장 각광을 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냐면은 지금 바퀴벌레를 양육이 아니고 길러가지고 식용으로 길러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바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용의 그런 미래 먹을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단백질 그거를 우리가 몸에 그거 뭐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사람들 그걸 연구를 하죠? 지금 진짜로 살이 없습니까? 진짜 밀이 없습니까? 진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이고. 근데 왜 그런 거를 자꾸 바퀴벌레 같은 걸 길러가지고 뭐 그 사람들 미래의 음식이다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진국 미국에도 노숙자 많죠? 전 세계 노숙자가 많습니다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부재 차원에서 정부에서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고칼로리에 고당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뭐 고당이라면 좀 그렇지만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먹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거 좀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좀 해로운 거 조심하는 게 불량식품 같은 거 제가 뭐 이런 말 제가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자류나 면류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좀 독특한 음식 같은 걸 자꾸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만들어 준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런 불량식품 자꾸 즐기면 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건강한 음식을 좀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죠. 사체를, 예, 죄송합니다. 신명기 14장 21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에 먹지 말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너무 염소 새끼를 삶는데 그 젖이 필요하니까 그 젖을 엄마 염소 젖을 가지고 그 새끼 염소를 끓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짐승이지만 뭐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잔인하고 뭔가 이렇게 피조물이라고 해도 짐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성민답게 좀 이렇게 가릴 거는 가려서 해야지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다 그런 뜻이고요.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노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뛰어나와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로에서 그냥 부딪혀가 죽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루.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먹어도 되죠? 노루는 먹어도 되는데 사슴 종류와 노루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차에 부딪혀 가지고 죽었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잘 안 먹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게 좋겠어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먹어도 상관 없죠?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사체라는 뜻이죠. 내 눈안에서 지금 잡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썩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를 부패 덩어리, 세균과 바이러스가 넘치는 그런 덩어리를 우리가 뭐 이렇게 성민이 잡아먹고 배탈 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말씀들이 좀 우리 뭐 삼겹살도 잘 먹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건 없지만 우리도 좀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어떤 삶의 태도나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주의해서 먹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민으로서의 자세, 태도 그런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어떤 뭐 짐승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게 대해야지 그것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603